네, 뭐 사실 통역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PPT 보여주시면 제가 좀 왜 미래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런 좀 자잘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는 아, 지금 현재 아신대학교라는 곳에서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기독교 교육도 이제 계속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독교 교육으로 시작했다가 기독교 교육과 상담학과로 이름을 한번 바꿨다가 지금은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학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대로 두고 세상의 변화의 추이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서 옷을 조금씩 바꿔 입은 거죠. 상담을 붙이겠다 하다가 지금 상담을 학과를 아예 떼어놓고 지금은 미디어를 갖다가 교육에다가 붙인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학부 때 심리학하고 중국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도 신학을 공부하러 갔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러 플러에 갔다가 영성 운동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뭐 리차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주, 유진 비럴슨 뭐 이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90년대 초반에 영성 운동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지고 기독교 교육의 소위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달라스 또 사우스 웨스턴, 사우스 이스턴 모든 신학교들이 기독교 교육학과라는 표현을 이미 90년대 초반에 버리고 뭐 패밀리 앤 유스 미니스트리로 혹은 교회 사역 학과 이렇게 바꾸든지 대부분의 물줄기는 spiritual formation으로 갔습니다.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 대신에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를 다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일어났던 미국의 또 교회 운동 중에 하나가 캐리스메틱한 토론토 블레싱 그리고 비냐드 이런 이제 그 처음에부터 그렇게 안 좋게 이단처럼 시작된 건 아니었을 텐데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잡아뜨리고 금리빨 만들고 또 짐승 소리 내고 막 이런 토론토 블레싱은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염려는 한국에도 이제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2012년에 교수로 임용돼서 들어왔는데 그땐 저한테 이멀징 처치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많이 부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멀징 처치라고 하는 컨셉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그분이 개발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유행시켰던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가 미래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그 조지 폭스 대학교의 포틀랜드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6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분도 사실 한 몇 년 동안은 에디 깁스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퓨처 처치 혹은 이멀징 처치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느 날 제가 그 교수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퓨처 스터디스라고 하는 그 시미오릭 기호학과 퓨처 스터디스 그래서 그 SFS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시미오릭 스터디스가 뭐냐 했더니 그냥 붙인 거라고. 왜 이머징 처치 리더십에서 시미오릭 스터디스로 이름을 바꿨냐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이머징 처치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이단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머징 처치에 대해서 에디 깁스라든지 에드 스태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책을 쓰면서 얘기했던 특징들을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불 꺼놓고 촛불 켜면 이머징 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좀 신비주의 영성을 그것도 영성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컨셉이 갑자기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선교적 교회에 시작했던 알란 허쉬라든지 알란 록스버로, 마크 브랜슨 이런 분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왔던 어떤 신학교의 교수의 부탁으로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알란 웍스보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 알란 웍스보로가 쓴 그 교회에 잊혀진 길이라는 책, 그게 이제 미셔널 철치라는 책으로 원래 출판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번역되기를 뭐 교회에 잊혀진 길, 위험한 길이란가 뭐 잊혀진 길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원서를 보면 굉장히 한국 교회의 소위 기성 교회는 이단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머징 처치의 요소도 가지고 있고 토론토 블레싱과 같은 캐리스메틱한 그 교회 운동의 요소들도 가지고 있고,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란 웍스보로가 직접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교회라는 표현을 잘이 아니라 한 번도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그걸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왜 선교적 교회론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교회론 얘기를 잘 안 하냐 그랬더니, 너 지금 계속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믿지 않아 라고까지 농담처럼. 그러면서 미셔널 철치가 아니라 자기네는 미셔널 컨버세이션, 선교적 대화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떤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명사가 힘을 잃을 때 형용사에 어떤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좀 힘을 쓰게 된다고. 미셔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를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본질, 에토스를 다루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면 우리의 목회의 초점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23년 됐고 목회를 시작한 지는 뭐 신학교 들어간 걸 목회로 치면은 지금 거의 30년이 됐는데, 비교적 일찍 시작한 거예요.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소위 전도사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목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회적 필요를 채우는 일이 탁월한 목회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비를 맞추는 거죠. 근데 비를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게 만들기 위한 거죠. 한 주 왔다가 그냥 쇼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와서 그 방문객을 단골로 만드는 일이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선교적 교회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한다면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회다라고 선교적 교회 운동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그 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교회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를 저분도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캐나다에서 상황이지만 이 선교적 교회 혹은 마이크로 철치 교회 개척 운동이 또 하나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행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유행이 됐다가 유행이 시들고 나면 정말 본질을 또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 표현으로 I've done that, I've been there. 나 이것도 다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교회 트렌드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스물스물 드러나기 시작한 증상이 2010년도에 확연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목회자이면서 기독교 교회 사회학자가 워싱턴 DC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책을 썼습니다. The Rising of Nuns라고,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그게 이제 Rising of Nuns가 2010년 정도였다면 중간에 그 Rising of Duns가 출연을 합니다. Duns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볼 건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등장하는 세대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churchleaders.com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표현인데 The Rising of Ums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러겠다. 혼합주의일 수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자칫하면 선교적 교회 운동이나 마이크로 처치 운동이 기존의 시스템을 다 부인하고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면 다원주의 내지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혼합주의,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3년째 이 마이크로 처치 세미나를 제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아담 펠만 교수하고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담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게 코드가 맞았던 것이 새로운 교회 갱신, 특히 한국에서는 뭐 교회 개혁 연대든지 갱신 협의회든지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좀 죄송합니다만 기성교회를 무조건 까고 보는 거예요. 비판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싸그리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우리 것이 진짜고 이것만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이 비쳐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앞에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본질은 교회의 탄생이 건강하게 축복받으면서 분립개척되어야 하는 모델인 거지, 내가 하면 너보단 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러면 그 교회 학자들이, 그래도 저는 또 학자라고 흉내를 좀 냈으니까 시대를 분석하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이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특히 교회 교육 세미나를 할 때 많이 쓰는 예화가 콜루테카라고 하는 혼두라스의 다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프레시 컨퍼런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콜루테카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게 이제 신문의 회자가 됐는데, 콜루테카라는 다리가 1998년도에 혼두라스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가지고 3년 동안에 걸쳐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다리입니다. 근데 그 혼두라스는 특히 태풍의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인데 그 해에 1998년도에 4월인가에 다리를 완공하고 7월인가에 그 태풍 미치라고 하는 거 유명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혼두라스를 싸그리 휩쓸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살아남았어요.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다리는 있는데 그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지형을 바꿔갖고 강이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다리가 그냥 육지 위에 둥 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혹은 교육의 현 주소가 그런 건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 튼튼하게 구조를 갖추고 내구성을 갖추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다리로 존재하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형이 바뀐다고 계속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트렌드를 쫓아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또 마이크로처치 논문을 쓰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은 거대 글로벌 3대 기업들이 왜 망했는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는 90년대 초반에 정말 전 세계를 커피로 지배하겠다. 레너드 스윗 교수도
이미 98년도에 스타벅스 교회에 가다라는 책을 쓸 정도로 스타벅스의 열풍은 그냥 커피에 대한 열풍이 아니라 문화적인 혁명이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스타벅스가 당시에 생겼을 때 제3의 장소라고, The Third Place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집과 직장 외에 가장 편안함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소파 아늑하죠. 조명 약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딤 다운 되어 가지고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아주 안락한 분위기를 주는 그 조도가 있답니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 미친 듯이 스타벅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스타벅스가 그 매출 계산을 했었는데 17%가 매출이 하락이 됐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매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안락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스카족들이 있다면서요. 그 카페에 와서 공부하는 카스족들, 그 전기 맨날 뺏으는 전기 도둑질.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 편안한 소파들의 그 카우치 중심의 의자들을 다 치워버리고 딱딱한 의자로 바꾸고 매장의 이 순환율이라고 하죠. 서큘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급하게 바꿔냈습니다. 그랬더니 충성 고객들이 이제 스타벅스도 한물 같구나. 스타벅스는 내 집 다음으로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스타벅스는 내게 안락한 장소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괜찮은 인텔리전시아라든지 새로 생긴 블루버틀이라든지 이런 다른 브랜드를, 어차피 브랜드를 갈 거라면 스타벅스가 커피는 맛이 없대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가 드디어 전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스타벅스의 본질로 돌아가자. 언제부터 스타벅스가 매장의 효율성을 따졌느냐. 그래서 그 이메일의 말미에 Try to spend some more time with the people with the apron. 그 녹색 앞치마를 메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리더들은 앞치마를 메고 있는 녹색 앞치마를 메고 있는 사람 누구냐? 매장의 직원들입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트렌드 쫓다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 진짜 타의 추종을 올림픽 그 공식 운동 기구였고 운동화였고, 나이키는 1960년대부터 그 스포츠웨어답게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도입하는 겁니다. 에어 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나이키가 잘 팔리니까 스포츠의 기능에 대한 연구실을 없애버리고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으로 의류회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나이키 신고 농구하다가 농구가 찢어지는 사태 벌어지고 막. 나이키가 한 해에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잃어버린 돈이 우리 돈으로 32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CEO 잘렸습니다. 작년 8월에 그래서 교체됐어요. 나이키는 스포츠웨어라고 하는 본질을 잃고 젊은 사람들이 신고 싶어하는 스포츠 의류로 전락하면서, 그러니까 트렌드 쫓아가다가 핵심을 놓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언제적 에어 졸던, 마이클 졸던을 아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올드예요, 그죠? 지금 Z세대들은 마이클 졸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전히 에어 졸던 브랜드를 고집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소개된 기업이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렸던 그 레깅스, 그 쫄쫄이 바지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였대요. 근데 그게 운동복 이외에 뭐 외출, 여자들 그냥 간단하게 마실 갈 때 몸매를 뽐낼 수 있는 운동복으로 하면서 너나 나나 룰루레몬을 사 입으니까 그 창업자가 우리가 갭이야? 갭은 누구나 저렴하게 사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미국에서. 우리의 차별화된 요가복의 명품 요가복이 아니라 일상복으로 전락해 버리니까 룰루레몬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한참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제가 95년대 대학원 다니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한번 나왔을 때 그 95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G코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아직도 기억하는데 잠실 운동장에서 모였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OM의 창시자인 그 조지 바워가 그 지구본 공 갖고 이렇게 헌신을 유도했을 때 진짜 한 3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 2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96년, 97년도 선교사 통계가. 그렇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때 제가 나온 플러가 그냥 교회 성장 막 가르치고 막 그럴 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 그러시지 마세요.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내가 교회 성장시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냐. 근데 거기에 함정이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뭐 뒷문을 막아다 뭐 별책이 다 나왔었어요. 뭐 그 명성훈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새신자반 뭐 어떻게 할 거고, 전도보다는 거의 마케팅 기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 나부랭이 때인데도 야, 뒷문을 막으면 변비 걸리지. 이게 좀 약간 좀 늙은 닭들은 좀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데 뒷문을 막으니까 영적 변비에 걸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교인 양들이 싼 똥 치우느라고 뭐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번에 몰락한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트렌드 쫓아가다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망하게 됐죠. 2012년에 오니까 뭐 어디 가서 목사하고 신학교 교수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이제 또 2010년도부터 이렇게 유행했던 표현이 가나안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가 뭐 100만, 200만 했는데 사실은 3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은. 그때 뭐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가 25%니까 한 1200만, 뭐 1000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넷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뻥이었대요. 통계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700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700만조차도 이단하고 다 포함시킨 거. 신천지도 그 700만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교적, 특히 마이크로처치 개척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유행으로 지나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설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조건 기성교회와 기성교단과의 협력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교회 개척들이 시작이 돼야지, 그들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교회가 개척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얘기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교회로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말 그대로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이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주어지는 특권이자 의무가 선교라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닌 삶 전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가 성장했다,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선교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누군지 몰라. 실제로 세이비어 처치 그런데 세이비어 처치의 설립자 목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것이 선교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보냄받은 자들의 공동체, 부르심을 받아 에클레시아도 맞지만 어포스톨릭한 철치입니다. 요즘은 근데 사도적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표현을 또 너 신사도 운동이냐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 그래서 저는 신사동에서 가끔 운동해서 신사동 운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 신사동에서 운동합니다. 그렇게 농담을 해야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첨예하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상황에서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몰트만은 저는 합동 측 목사 아들로 자랐고 저는 북미주 개혁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학자로서는 신학자로서는 몰트만을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트만은 교회는 메시아적 공동체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2012년에 와서 2013년에 우리 학교에 최초로 신학대학교로는 최초로 다문화 교육학 전공을 신설할 정도로 좀 앞서갔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에 될 거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제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 우리의 들어와 있는 선교지들을 찾아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다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그때 2.5%였습니다. 지금 현재 5% 훨씬 넘었습니다. 10년도 안 지났는데. 다문화 사회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선교적 미래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고 순수혈통이고 나머지들은 찌끄레기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숫자적으로 좀 약하니까 두고 보지만 이게 점점 세가 커지면 되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낮은 위협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이주민에 대한 핍박이 그 애굽이옵니까? 애굽의 이민자들은 그 야곱과 그 가족 다 합쳐봐야 100명이 안 됐잖아요. 바로가 그때는 쪽수가 적으니까 굉장히 두 팔 별로 환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야곱과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몇 대가 등장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서 200만이 됐습니다. 70명이 가서 200만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다문화 사회 속에서 교회가 기초를 딱 잡고 복음적으로 그들을 선교적 대상이면서 또 하나님의 미래적인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견제하고 사회 혐오 분위기가 더 발전시켜지면요 진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위협이 됩니다. 자꾸 유럽의 케이스하고 우리나라 케이스를 또 비교하는데 유럽은 그 다문화 정책이 망한 이유가 망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진 이유도 그 유럽 나라들은 다 자기가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문화 사회 이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을지언정 누구를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린 그런 쪽으로는 우리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이슬람 혐오 현상을 구축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못 가니까 가도 뭐 20년에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하는데 1년에 수만 명씩 보내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쿨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선교란 문화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복음의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문화에 적응해서 그들과 우리로 존재해서 끌어들이서 개종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아담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공간을 창조해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마이크로 철치는 사실은 기성교회의 그러한 스페이스, 여백이 없으니까 그 여백을 따로 만들어서
기존 교회에 없는 여백을 크리에이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했던 관계와 실천 중심의 복음 전파입니다. 다문화 사회와 세계적 뭐 이건 뭐 어떻게 보시면 다 아니까. 또 한국 사회에 요즘 뚜렷하게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탈교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옛날엔 미전도 종족, 전도 안 받은 사람 그랬는데 한국도 미전도 종족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오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새신자는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회심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울 정도로, 사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거나 타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한때 미션 스쿨을 다녔거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부정적인,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이 되드립니다. 문제는 탈교회화 현상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The unchurched or de-churched within the church. 교회 안에 교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탈교회라고 보더라고요. 수동적인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에서 참여 중심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에서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묻는데, 미국에서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손 잡고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가 차가 생기고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 리치 멜하임 박사라고, 제가 논문지도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 제 박사 학생인데, 리치 멜하임 박사라고 미국 루터교단에서 30년 동안 교육부 담당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 박사님,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교회 학교로 존재했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이잖아요. 썬데이 스쿨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한 번도 교인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한 번도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느냐? 성찬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큰 행사들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교육부는 항상 따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교육부는 따로 베이비시팅을 당했고, 일방적으로 학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겨우 2시간을 그렇게 영적으로 타가서 역할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졸업하고 나서, 학교 졸업하는데 매일 학교 가면 그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한 번 졸업한 교회 학교를 다시 돌아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제 한국 2번째 박사 학생이셨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런 오린교회처럼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은 교회가 세대통합 교육과 세대통합 예배를 기획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래교회는 탈교화 시대에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이런 거 뭐 보시면 됩니다. 한스 퀸도 얘기하고, 크리스토퍼 라이트하고 지난 4월에 토론토에서 같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힌, 성경 전체를 선교로 렌즈로 읽으면 더 make sense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선교의 성령 충만한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용해 오셨는데, 교회가 그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핵심을 거부하고 어떤 종교 집단 내지는 종교 공장처럼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기로 나서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하나님을 교회로 다시 끌어올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교회가 건물과 조직과 이런 구조 중심의 이걸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제가 애를 키우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둘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포기해야 될 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기에는 우리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국을 너무 키워버려가지고. 미래 사회에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 깨뜨리고 나온 게 종교개혁해갖고 개신교가 나온 건데,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천주교에서 제일 그 반항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권 아닙니까? 교권, 사제 중심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에는 교황이 한 명밖에 없는데 개신교에는 담임 목사 숫자만큼 교황이 있다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권위 내려놓고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처치를 소개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래,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사도 기도처는 개척하고 교회 개척교회는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례와 세례를 집례할 수 없는데 그럼 그걸 온전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면서요. 그럼 성경에 어디에 그 안수받은 사람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골로새라고 하는 상업 도시에 비즈니스 출장 갔다가 출장 간 김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게 골로새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의 본질대로 얘기하자니까 그럼 성경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어디 교단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침례교는 아닙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되게 강하게 거부하는 교단인데, 나중에 하다못해 갖고 성경에 여자가 목사 안수 받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병신아, 성경에는 한국 사람이 안수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 그러면 한국 사람도 안수 주지 말아야지. 그런 문자주의적인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들을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권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 이단. 과감하게 누군가 틀을 깨뜨릴 수 있는 기성교회의 어른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그 통역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한국적으로 바꿔서 통역하는 걸 영어를 알아듣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전 기성교회와 기존 교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이크로 철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이크로 철치는 또 하나의 어떤 좌파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성경도 정말 문화적으로 잘 읽어낼 수 있는 눈이 미래교회에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성경 해석.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의 두 강도 가운데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편 강도예요? 그러면 오른편 강도예요. 왼쪽 강도는 그게 좌파가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 그러면 예수님 쪽에서 오른편이냐 보는 쪽에서 오른편이에요? 한편 강도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화적인 오류가 거기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른쪽이 좋은, 한국 문화는 오랫동안 그래서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바른 손이라는 표현 없어졌죠, 공식적으로.
제 딸내미들은 둘 다 왼손잡이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 나는 틀린 손잡이냐고. 할아버지가 맨날 바른 손을 쓰라고 그랬대. 바른 손을.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성경의 문자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에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월터 브루그만 같은 경우 그분을 한국에서 그렇게 또 추앙했다라는 사실이 또 놀랍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불편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신학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예언자적 상상력. 우리나라에선 예언적이든 뭐든 간에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 순간부터 이단이 되잖아요. 가르쳐 준대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힘드니까 성경 공부를 아예 없어버리고 예배 중심으로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저 보세요. 저 성경 덮어놓고 제 말 잘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것도 엉뚱한. 그 당시에는 기록한 사람 성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낭독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시니라고 그러죠. 성경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선 그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낭독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라는 얘기였지, 누군가 해석해 놓은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어떤 사람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꺼져가기도 하잖아요. 미래적 선교교회는 반드시 성경 해석학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선교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선교적 혹은 다문화적 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다음 세대에게 선교적 교회를 설명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인 기성세대가, 기성교와 기성교단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진짜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느냐. 진짜 교회를 보여주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득권과 많은 특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